신명기 말씀을 항상 대할 때마다 이 부분, 오늘 읽어드렸던 말씀이 가장 슬픈 대목입니다. 신명기 내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제발 내 말 좀 들어다오.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니 제발 좀 따라와 다라오라고 애절하게 호소했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매달렸던 하나님의 그 미어지는 심경이 사실은 여기서 그냥 터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신명기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 행하면 너희들이 복받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을 다 전한 다음에 사실 모세에게는 따로 일러주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런데 모세야, 이들은 결국에는 이렇게 말씀을 너를 통하여 전했어도 나를 버릴 것이다.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버려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모세에게 따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잡한, 아니 그냥 속상해 그리고 억울해 죽겠는 이 하나님의 그 심경을 상상해 보면 모세도 같이 하나님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이 하나님의 그 비통한 심경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를 처참하게 만드는 대목은 뭐냐면, 그런 가운데서도 19절에 보시면 31장 19절인데 그들은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런데 모세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노래를 한 곡 지어다오. 그리고 이 노래를 지어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내 말씀은 기억하지 못해도 그래도 흥얼거리나마 이 노래를 기억하여 나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가르쳐다오. 이게 하나님의 참담한 심경, 버림받을 걸 뻔히 알면서도 사실 여기까지 내내 달려오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심경 앞에 우리가 이 아침에 섰을 때 참 하나님도 어지간하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면, 아니 이미 광야에서 버려도 쌀 이 민족들과 우리들을 오늘도 참 한숨 지으면서도 놓지 못하시고 어떻게든 살려보겠노라고 어떻게든 따라와 보라고 애쓰시는, 아니 용쓰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생각하면 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마냥 기쁜 게 아니라 오히려 참 부끄럽고 처참하고 비참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31장의 말씀입니다. 지금 31장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초반에 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따로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31장 2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나이가 120세가 됐습니다. 기력이 딸리고 하나님도 2절에 보면 너는 요단 건너지 못할 것 아니냐 라고 하면서 이제 다음 세대에게 할 일을 이제 넘겨주자. 어떻게 보면 모세의 은퇴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여기까지 일단은 광야에서의 은퇴식을 같이 모세가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일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지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모세 개인에게는 조금 안타까운 신경이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너 나랑 같이 가자, 그냥 그런 꼴 보지 말고 그냥 나랑 같이 가자, 나랑 은퇴하자 라고 했던 하나님의 그런 응석 같은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31장 후반에 보면 모세도 짜증나고 역정내거든요. 내가 살아있을 때도 너희가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내가 죽은 후에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쩌겠느냐. 그게 31장 27절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도 너희가 하나님을 몇 번이나 배반한 걸 아는데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될 일은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 봐도 뻔하다. 이게 그 처참한 신경이 모세의 신경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심경이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31장 6절에 뭐라고 약속하냐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 못합니다만 하나님이시라서 뻔히 벌어질 일들을 알면서도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도 불러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네가 이 백성들을 거느리고 들어가면 이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내 앞에서 가시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않고 할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에게도 다시 한번 다짐을 받아냅니다. 그러니 앞으로 가라. 지금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3절하고요 5절하고요 8절에 보면 계속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앞에 가겠다. 내가 너보다 먼저 가겠다. 이 말은 뭡니까? 너는 여전히 뒤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목자로 비유하면서 하시는 말씀은 양들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은 똑같습니다. 따라오기만 해라. 따라오기만 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기대하시는 모습. 하나님 잠깐 앉아 계십시오. 내가 알아서 해보겠습니다. 라고 한번 덤벼보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 뒤에서 바짝 쫓아와서 그 하나님의 등 뒤에서 보호받고 안심하고 평안할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가시고 먼저 가시기에 오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오히려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떠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한번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는 용기도 부려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서 우리가 1장 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7절부터 5절부터 9절까지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6절에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이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고,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9절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건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선행 조건이 무엇입니까? 7절 8절입니다. 너는 극히 담대하여 너에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다.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여 다 지키면 너의 길이 평탄하고 네가 형통할 것이다. 뭔 말입니까?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그 언약의 조건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바뀐 게 없다. 주의 말씀과 율법을 묵상하면, 지켜 행하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 원칙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은 자신의 원칙을 한 번도 초래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일관되심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에 돌아오면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당부하시는 마지막 지침 중에 하나가 뭐냐면 9절과 10절입니다. 31장 9절 10절 보면 그래서 이 율법을 써서 명령하여 모든 장로와 제사장들에게 7년마다 초막절마다 그 하나님의 광야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구원의 노래를 불렀어야 할 그때
이 초막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여 모든 백성들에게 되새깁니다. 그래서 12절 후반에 보면 이를 통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면 맨입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주었는데 우리도 뭐라도 해드려야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경외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거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보고 말씀을 사오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군입대 할 때 처음에 그런 농담이 있었습니다. 총 사갖고 가야 된다고. 다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 말씀 율법책 사서 뭐 파고 새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쉽고도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리고 하나님은 당부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도 약발이 들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 순간만큼은 그래도 양심상 조금은 약효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13절 후반에 보면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 태어날 하나님을,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경외하기를 배우도록 힘써야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말씀을 지켜 행하기에 힘써야 되는 것은 적어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아침에 나온 성도님들까지는 그래도 나오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애통함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어느 정도는 미약하나마 알기 때문에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눈에서 목도하는 것처럼 한 세대만 거르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조차도 본 적이 없는, 아니 알턱이 없고 보았어도 남일처럼 여기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기를 어떻게 우리가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 행하는 신앙의 뒷모습 외에는 이들로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길이 사실은 없다 보여집니다. 하나님도 아시는 겁니다. 이들의 연약함과 이 얄팍한 신앙과 믿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마지막까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너희들도 배신하겠지만 앞으로 태어날 세대까지 하나님은 걱정하시느라고,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잠도 못 주무시는 게 맞아요. 걱정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하십니다.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쉬는 순간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든 살려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처절한 몸부림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살리려고 애쓰는데 16절에 나온 겁니다. 모세에게. 그런데 이래도 안 될 것이다. 얼마나 슬픈 얘기고 얼마나 참 처참합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그런데 더 이 최악인 건 뭐냐면 17절 후반에 보면 하나님은 이것까지 아십니다. 그때 그로 말미암아 언약을 어겨 심판과 약속된 재앙을 이들이 얻게 될 때, 받게 될 때 17절 후반에 보면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다 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란 말입니다. 이 원망은 40년 동안 내내 광야에서 되뇌었던 불평과 원망입니다. 물 안 준다고 하나님이 과연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 맞냐라고 따졌던 이 전 세대 사람들이나 다음 세대 사람들이나 너희는 다 똑같다. 이게 최악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18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는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길 것이다. 그냥 내가 기도 막고 눈도 감아버리고 철저하게 완전히 너희로부터 숨어버릴 것이다.
속상하면 사람도 아예 눈 감아버리잖아요. 될 대로 되라고, 마음대로 해보라고. 하나님도 속상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속상했던 단면의 사건이 뭡니까? 사사기 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반복해서 그러한 이 폐악질을 하니까 그냥 아예 듣지도 않아 버리시는 게 하나님의 그 괴로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숨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차라리 눈에 있으면은 그냥 속상해도 에휴 이런 화상 쯧쯧쯧 할 텐데, 아예 눈을 감아버린다는 것은 눈 감고 그것을 외면하는 게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했던 백성들을 마지막까지 스스로의 그 불타는 사랑의 그 참지 못함을 꾹꾹 누른 채 외면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괴로운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게 지금 31장의 하나님의 심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미어 터지는 심경으로 그냥 처절하게 우리를 향해서 외치고 한숨 짓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진짜 하나님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겸손하심이 우리 수준에 딱 맞춰주시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되잖아요. 천지를 말씀으로 호령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이 백성들에게 뭘 지금 짓게 하시냐면 노래예요. 아니, 하늘과 땅을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작은 백성들 그 하나 버리지 못하시고 이들을 어떻게든 건지시면서 취하셨던 방법이 뭐냐면 19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자손들에게 가르쳐 부르게 해라. 하나님이 진짜 낮추고 낮춰서 우리의 그 밑바닥 수준까지 눈높이에서 그럼 노래라도 해라. 알기 쉽고 기억하기 쉽게. 이게 하나님께서 노래를 짓게 하신 거고, 19절부터 보면 이 노래를 지어서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면 이것이 이 노래의 내용들이 증거가 될 것이다. 20절에 보면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내 언약을 어길 것이기 때문에, 21절에 그 자손이 재난과 환난을 당할 때에 이 노래를 부르면 그들 앞에 이 노래가 증인처럼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나도 너희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노래입니다. 여러분, 슬플 때 나오는 게 뭡니까? 한숨과 성도들은 찬양입니다. 구슬픈 그 가락에 하늘곡조가 올려나네. 그때마다 우리가 외로울 때 평화로다. 이런 찬양 왜 나옵니까? 안 평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힘들 때, 재난 때, 환난 때 왜 하나님의 평화를 구합니까? 지금 너무나도 괴로우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가르치신 하나님의 속셈은 이렇게 재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나면 어제 보았던 것처럼 돌아와라. 그러면 된다. 어떻게 해서든 돌아오게 하려고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 비하면 어린 아기가 길 잃어버리지 않도록 손과 목에 집 주소 적어서 매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한 백성이라도 잃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세상이, 아니 우리가 뭐라고 탓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 노래가 어떤 노래냐면 32장의 노래일 거거든요. 그래서 32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노래 가사 말에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게 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구원하신 반석을 어심여겼다. 이 노래 가사 말에 이렇게 다 어떤 곡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서 이들에게 17절에 귀신들에게 제사하고 18절에 하나님을 네가 잊었다라고 하면서 20절에 보면 너희는 패역한 세대 진실 없는 자녀다. 이런 내용을 하면서
그런데요, 36절에 보면 그러다가 참으로 여호와께서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반전이 돼요. 그러면서 38절 39절에 보면 이 진실 없는 이 자녀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돕고 내가 피난처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의 노래를 지어서 모세가 가르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참 오늘도 동일하다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31장과 32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확인하는 건 뭐냐면, 신명기 내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믿기만 해라. 그리고 듣기만 하고 따라오기만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떠났다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왜 계속 반복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내 외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 나만 따라와라, 나만 믿기만 하라는 것은 내가 너를 꼭 살려야만 한다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를 죽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겠다라는 하나님의 심경이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나는 너를 살려야 된다, 내가 너를 죽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한마디입니다. 내가 죽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이래로, 아니 영원전부터 한 번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한 자들을 어떻게든 살려내고 누리게 하고 또 죽었다라도 다시 일으키고 싶어서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애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경외하는 법을 배워라,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신명기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면, 우리한테 좀 사랑해라 이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입니다. 나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 배우라고 하는 것은 제발 내 마음 좀 알아다오 이겁니다. 내 마음 좀 알고 받아주면 안 되겠니?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겨우 헤아려 알고 이해하는 정도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믿음은 존재할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머리적인 의식적인 믿음이니까. 근데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그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과 사랑을 깨달았기에 그 사랑을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반응으로 나오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서 그가 행하는 모든 명령을 내가 따라 지킬 수밖에 없어지는 것, 그래서 끌려서라도 반응하게 되는 것, 그 정도가 우리의 사랑이고 그 정도라도 괜찮으니 그 믿음으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믿으면 얼마나 믿어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약속과 그냥 그 정도도 충분히 됐다라고 여겨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다면 바울처럼 복음의 빚진 자의 심경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분 앞에 서면 부끄럽고 한없이 처참해지고, 그러나 감동스럽고, 그래서 미안해서라도 어떻게든 그 빚 갚는 심경으로 하나님을 사랑해 보겠노라고 몸부림치는 것. 왜 하나님은 오늘도 나 같은 자를 이렇게 버리지 않고 사랑하셔야만 하는가? 왜 나를 사랑하시는가? 왜 나를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애쓰시는가?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독교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러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 광야 때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뭘 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희를 살려보겠노라고 애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5절에 우리가 어제 찾아봤던 내용 중에 뭐가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25절입니다. 로마서 10장 21절이네요. 로마서 10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과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너의 마음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지키기 어려운 게 아니다. 오히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래서 믿기만 해라. 듣기만 해라. 오기만 해라 라고 했는데 21절 이사야서 65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하여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리고 서 있노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외치는데도 한참 훗날의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들어간 백성들은 하나님의 예고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살찌고 윤택해지고 기름질 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패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구장창 예배와 절기를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먹힌 거예요. 안 들을 거 뻔히 아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얘기를 해놓으신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고 그래야 이것을 근거로 네가 안 되면 내가 해줄게 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신 겁니다. 두 손 들고 종일 서 있는 하나님의 그 비참한 심경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도 자녀든 아니면 반가운 사람들이 손 흔들며 나를 좀 쳐다보라고 했을 때 못 보면 무안합니다. 특별히 뭔가 서운하고 토라진 자녀들이 막 사랑한다고 손 흔들 때 그 표정 보셨습니까? 아주 그냥 자기 혼자 큰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랭한 자식들이든 그러한 냉랭한 서운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 마주치며 반가워할 때까지 종일토록 손 흔들고 계신 하나님의 그 마음, 그게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계속 하나님도 여전히 손 흔들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볼 때까지, 그 하나님의 애타는 신경을 헤아릴 수 있을 때까지 그 손을 내려놓지 못하십니다. 끝까지 그 종일토록 두 손 들고 있었던 하나님을 외면했기에 결국에는 여전히 두 팔 벌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도 그랬을 겁니다. 종일토록 서 계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대변하듯이 제발 그렇게라도 여길 좀 보라고,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너희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고 너희가 얼마나 진노로 사로잡아 멸망당할 자식들인지 보라고, 눈 똑바로 뜨고 보라고. 그러나 그 십자가 너머에 그러한 너희를 어떻게든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리고 돌아오라고 외치신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절규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방법은 우리가 그렇게 종일토록 두 손 들고 제발 좀 여기로 와야 산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애타는 호소에 외면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선택은 그렇게 돌아오거나 쳐다볼 줄 모르는 자들 대신에 사랑하는 아들의 아버지여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라고 하는 그 절규의 길을 막아버리십니다. 그게 온몸이 뒤틀린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눈을 감아버리십니다. 아예 사랑하는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히 철저히 숨어버리십니다. 대신 완전히 자신을 숨겨버리겠다라고 하는 패역한 죄인들에게는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미어지는 심경과 비통함에
다시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무리는 그렇게 모세도 하나님의 답답한 심경을 대변하듯이 막 노래를 지르면서 돌아오라고 했지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어쩌면 속마음처럼, 더 깊은 속마음처럼 33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33장 29절입니다. 33장 29절에 보면, 그러면서 하나님은 마침내 그럼에도 결국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모세도 비통함과 한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로다. 축복하면서 말을 맺습니다.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참 얻은 백성이 대체 어딨냐? 이 말은 뭡니까? 아니 하나님은 왜 너 같은 자들을 이러신대? 참 너는 복받았구나. 참 행복하구나. 그래서 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모세의 부러움입니다. 너 참 좋겠다. 여러분 참 좋으시겠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여호와의 구원을 우리도 이처럼 얻어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규와 신음과 고통과 사랑 때문에 우리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라면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행복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적용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보증과 결심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도 그렇다면 오늘도 이 노래를 우리도 부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날마다 돌아가고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를 노래 한 가지 기억이 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가 오늘 불러야 되는 노래 아닌가. 그래서 어릴 적에 그 주일학교 때 배웠던 노래가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저는 모세가 아니라서 긴 노래는 못 짓겠고요. 이 노래 부르면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